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IBP의 팟캐스트, 저는 진행을 맡은 오인표 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토퍼 와킨의 책 성경적 비판 이론이 어떤 책인지, 또 그 저자와 기획 배경, 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화를 먼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 개념과 방법론, 또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단히 저희 편집자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은 또 형상, 대각선화, 아웃 내레이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로 세상의 구조를 다시 읽어내는데 꼭 필요한 이 도구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분 모셨습니다. 심혜인 간사님, 설령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왔다 또 끌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어볼 겸 OX 퀴즈 한번 내면서 간단하게 몸을 풀어보죠. 이 책을 보고 나서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다. OX. 그 세모예요. 저는 저는 세모시고, 네, 혜인 간사님은 저는 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O부터 들어보죠. 왜 바뀌셨는지. 일단은 새로운 얘기들, 그러니까 다 알지 못했던 얘기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는 신앙 생활을 되게 경건한 사람처럼 비칠까 봐 좀 두려운데 신앙생활 할 좋은 거 아니에요? 때 이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뭐 성육신이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 정도 깊이는 알고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게 돼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1장의 삼위일체, 2장이 창조인 이 구성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고 이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약간 바꿔준 것 같아요. 추상적일 수 있지만. 네. 네. 왜 세모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바뀌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아까 뭐 내가 일반 커피면은 너는 TOP야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버전 1.0이면 이 사람은 7.0이니까 기본적인 지향은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은 면이죠. 다만 바뀐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강한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책인데 동시에 그 주장에 깊이를 마련을 해가면서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창조와 타락이니 구속이니 하고 할 때 거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대한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그 이야기 거대한 요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에 훨씬 두께와 깊이와 세밀함을 마련할 여지가 많다. 그런 이게 세미한 변화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거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과 사상적으로 부딪혀서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세계관 혹은 사상 체계 안에서도 세밀함과 깊이를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변화의 여지가 많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세모라고 했습니다. 깊이와 세밀함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음, 임표 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바뀌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만약 O하고 X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X라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기보다 내가 구성해서 뭔가 언어로 얘기하지 못했던, 정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조금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형체를 내 마음속에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그러면 O네요. 저하고 오인 비슷한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저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더
네. 풍부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막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나 내가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지향점을 언어로 구체화해 준 네. 형식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굉장히 제 삶을 뒤흔들어 놨네요. 네, 그렇네요. 옵니다. 저희가 뭐 간단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책이 두꺼워서 또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되게 좋은 책이다, 이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그 이야기들에서는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 독자분들에게 조금 이게 이런 책이에요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 이 책을 좀 선택하거나 이 책을 좀 읽게 되는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책의 일단 전체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얘기 나왔지만 28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기본 구조를 따라가면서 각 장에서 성경 내러티브를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결되는 뭐 현대 사회 문화 이론의 여러 이슈들을 좀 짚어가면서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궁극적인 실제 아니면 타자와 폭력과 사랑 이런 걸 언급한다든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초월과 내재, 언어와 실제, 주관, 객관 이런 논의들, 이론적 논의들을 좀 언급한다든지 하는 식이고요. 네, 성경 본문을 완전히 면밀하게 다루지는 않고 챕터 안에서 이 성경의 이 부분만 다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많이 섞여 있긴 한데 대체로는 1장부터 14장까지는 좀 구약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고 15장에서 28장은 신약의 논의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요. 창세기가 10장 정도, 요한계시록이 4장 정도 해서 비중이 조금 큰 편이에요. 두 성경이. 이 책에서 저자가 이제 중요하게 언급하는 어떤 방법론은 이제 요한 간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문화를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대각선화라는 저자가 성경에서 끌어온 이제 이름 붙인 개념이 있고요. 또 아웃 내레이팅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요한 강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음, 같아요. 방금 했던 얘기를 먼저 쭉 정리를 하면은 이 책의 의도는 성경에서 흐르는 이제 내러티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내러티브가 이제 현대의 삶과 문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다른 이제 비판 이론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담대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웃 내레이팅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웃 내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상 그리고 대각선화라는 일종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여타 다른 세계관들과 견주어서도 현실을 더 깊이 요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다 일종의 도발적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근데 현실을 더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주장만 하는 게 많아왔는데 그런 거기에 대한 깊이와 설득력을 마련하는 거는 이 사람이 계속 그동안 공부해왔던 현대 철학이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충실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이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적 도구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먼저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형상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 사고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텐데 이 크리스 와킨은 세계관보다는 형상, 그러니까 와킨이 쓴 표현의 figure라는 표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와킨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감에 패턴이나 리듬을 부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단순히 어떠한 개념뿐만 아니라 행동, 행위까지 포함을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언어, 사상, 시스템, 행동 등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이제 반복 가능한 패턴이나 리듬이다라고 이제 와키는 형상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각선화는 진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대각선화는 뭔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된 우리 문화 안에 사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이분법을
다시 정렬하는 성경의 방식인데 이게 대각선 모양으로 책에 여러 번 이제 도표가 나와요. 대각선 모양. 두 가지를 가로질러 모두를 성취하는 대각선화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왓킨이 없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있는 거고 그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된 방식을 이제 명명한 거죠. 대각선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 와키는 그 이분화로 볼 수 있는 수많은 그 경우들을 이렇게 자기가 책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이분화라고 굳이 표현을 했는데 그 양쪽 사이에 뭐 일종의 뭐 중간 지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어느 지점을 찾아가는 게 대각선화가 아니라 어 이제 그러한 이제 각 입장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일종의 성경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조심스럽게 얘기했냐면은 이 표현을 막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오늘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신학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네.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이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낯선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동안 너무 디테일이 없었다. 이거를 섬세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와키는 이제 그러한 시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양쪽에 어느 이분화된 어느 상황 속에서의 입장들을 섬세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각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 대각선하다. 그러니까 더 풍부한 일종의 성경적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대각선하다라고 할 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요한 간사님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센 얘기다. 기독교가 이제 펼치는 이야기 중에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저는 이 아웃내레이팅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 그 얘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웃내레이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성경의 내러티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인도해 나가는 어떤 다스려 나가는 그 방식을 설명하는 게 성경의 내러티브라면 이제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세상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들, 뭐 무신론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저자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모든 작은 이야기들을 통합해서 그 안에 위치시키는 큰 이야기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다시 쓰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한 문장으로 하면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여러 이야기를 이제 포괄하고 재해석하는 일종의 큰 그림이다라고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학자로서도 이렇게 뭔가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공격받을 것도 어떤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썼나 그래서 많이 못 읽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이 책을 처음 시작하고 읽는데 중요한 어떤 키가 될 거다. 처음에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대각선화, 그 다음에 아웃 내레이팅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서 좀 잘 정리되면 이 책을 좀 읽기에 좀 수월하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이 좀 어디였는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부를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작을 삼위일체로 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제일 좀 인상 깊으셨어요, 혜인 간사님? 저도 그 창조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일단 시작을 한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 실제가 하나님인데 이분이 인격적이고 또 관계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이제 외로운 존재다. 고독이 기본 값이다. 뭐 세상 혼자 사는 거지. 약간 이런 얘기들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장을 읽었을 때 인간의 기본 조건이 관계라는 게 저는 약간의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게 고독의 원인이구나.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가면서도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자가 4, 5, 6장에 3장에 걸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3장을 3챕터를 가지고 다루는데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어떤 기본값처럼 좀 생각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죄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인용을 하자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죄는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깊이 배어 있어 집요하지만 우리 정체성의 기초도 최종 측면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좀 위로가 되고 약간 소망이 좀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기초를 붙잡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만약에 추천하시게 된다면 이 책 이런 점 때문에 꼭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책은 이것 때문에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행간사님? 저는 목회자분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우리 신앙을 그냥 이제 성경의 언어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로 우리 신앙을 좀 설명하고 신자들에게 그런 걸 좀 전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이제 목회자분들이 읽으시면 이 세상을 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대각선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탄탄한 기초로 좀 신앙을 설명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세상에 귀를 닫고 네. 성경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어쨌든 그 두 가지 이분법, 세상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되게 잘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좀 배우면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간사님 이 책은 이 지점 때문에 꼭 봐야 되고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설명. 저는 이 책은 일종의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혜인 간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성경만 읽어야 된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라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냥 제가 아까 이 책에서 서문 티머시 켈러가 쓰기도 해서 또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티머시 켈러의 책을 탐독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기대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티머시 켈러의 결론부만 따와가지고 동일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티머시 켈러가 그 결론으로 가기까지의 그가 참고했던 레퍼런스들을 좀 많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결론부에 힘이 실린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책에 대해서도. 이거는 결론부만 따서 할 수 있는 얘기네. 그러면은 단순히 호교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의 최고 장점은 디테일과 깊이를 마련할 모티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책이 마일스톤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책은 기준점이 되는 책인데 동시에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는 그리스도교, 비그리스도교 상관할 거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표현을 일종의 출애굽 전략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이제 와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료에 접근하거나 사고를 하는데 스스로 제약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엄청 보수적인 신학자의 책도 가지고 오고 엄청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책도 가지고 오고 무신론자로 분류되는 철학자들의 책도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은 그 논리에 흐르고 있는 일종의 신학적인 모티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티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료를 다가가는데 거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 좀 더 이제 기독교 신앙과 현대 문화의 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히 그 문화의 급류에 자기가 스스로 휘말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마일스톤의 기능을 충분히 염두를 해두면서 이 책을 소화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 책의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다른 우리의 문화를 분석하고 이야기해주는 다른 많은 자료들, 상황들, 현실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고정하면서 같이 그렇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갈 때 이 책은 충분하게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단순히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비판의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이 책이 좀 갖고 있는 단점, 혹은 비판점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강영한 교수님이 추천사에서도 좀 지적하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자가 신학자가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현대 철학에 좀 치중을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성령 하나님의 활동, 교회 공동체나 성찬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이 책에선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좀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이 기여하는 바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자도 자기 책이 모든 종합적인 뭐를 고려하는 책은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되 이 책을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 저자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비판점을 함부로 얘기하지는 못하겠는데 다만 그럼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기획 의도가 있고 기획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디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디테일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여러 지점에서 비판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책이 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하는 것. 이를테면은 성령론이라든지 좀 더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할 수도 있겠고 좀 더 교회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좀 더 현대 신학적인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서 좀 더 부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아마 근데 이 사람이 기획 의도에 따르고 이 사람의 이제 학문적인 지향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추후에 나오는 그러한 책들에는 그러한 부분을 보충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생각했다시피 이 사람은 자료에 접근하는데 거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못 읽어서 활용을 못하면 못했지. 그러니까 기획 의도는 저는 좋고 그 의도를 실현할 때에 그러한 이제 하지 않은 이야기들에 있어서 단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될 여지가 많이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적 비판 이론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이 책이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저자가 견지하는 관점처럼 서로 다른 극단의 의견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열린 태도로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 책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신앙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이 좋은 반응을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저자의 신앙 지향과 비슷한 지향을 저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저 포함해서 이렇게 디테일을 마련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요. 약간 TMI로 죄송하지만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티모시 켈러가 가지고 있는 여러한 윤리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보수적인 것과 별개로 그 자신의 논의 상대자와 굉장히 정중한 대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도 굳이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은 디테일을 우리가 자신의 결론이 어찌 되었건 간에 그 결론까지 갈 때의 디테일을 굉장히 세밀하게 마련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논의 당사자와의 공통된 지반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지금처럼 어떻게 태제와 주장을 가지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어떠한 뭐 그게 종교가 됐건 정치가 됐건 그러한 이제 지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부터 내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차피 대화해도 안 돼라고. 근데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과연 희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더라도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태도일 텐 가져야 될 태도일 텐데 거기에 이 책은 도움을 그리고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신앙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효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비판 이론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주요한 방법론들, 형상, 대각선화, 아웃내레이팅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또 흐름과 주제들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책이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나눈 대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접하고 또 책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팟캐스트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냈고 그 책에 가닿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짐을 지워드린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의 무게로 봐서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라앉지만 않으면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